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냐면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형제들이 잘못된 복음으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자기들도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 씌웠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은 율법의 멍에를 씌우고 그들을 힘겹게 함으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요,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친 것들은요, 육신의 할례를 행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할례가 증표가 되었거든요. 유대인에 대한 증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증표. 근데 우리는 할례를 대신해서 세례가 그것을 이미 대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례 받았어도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짓된 것을 강요하죠. 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율법으로 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날과 달과 해와 각 절기를 지키게 하는, 힘겹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에게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 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했을까요? 이간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하면서 바울의 험한 헛된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자꾸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히 바울에게서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갈까요?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된 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4장 17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간질에 넘어간 복음과 다른 삶을 사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이미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이제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종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자유자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갈라디아 3장 29절과 4장 1절 보면 우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29절과 4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업을 이어가느냐? 그것은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율법의 멍에를 맨 자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자유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자들이 그 가정의 유업을 이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아들은 부모를 섬기고 그 부모가 죽으면 당연히 그 아버지의 유산, 그 아버지의 가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아들이 그것을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은요, 아버지를 아빠라고 이렇게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저희 세대라면요, 거의 대다수가 아빠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가부장적이었고 근엄하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라는 호칭을 갖다 결코 쓰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도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도 아빠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엄마는 맨날 엄마죠, 어머니 이렇게 한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호칭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보다 아빠라는 단어가 훨씬 더 뭐라고요? 친근하고 부드럽고 가깝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럼 본문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와 가까워진 관계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람말로 하면요, 아빠가 아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바가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아빠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아빠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행복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너희가 부르게 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멍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그런 사람들인데, 야,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빠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자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엘로힘이란 엘이란 단어만 나오면 하나님이란 뜻인데, 이 엘이란 단어만 나오면 그들은요, 껍벅 죽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엘이라는 글자만 써도 어떻게 돼? 붓을 빨고 목욕을 제기하고 써나가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던 그 잘못된 거짓 교사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베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뭐 그렇게 많이 부르지는 않는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이걸 다른 말로 읽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는 아빠 아버지. 성경에서 그대로 인용한 거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뭐라 표현했냐면, 나를 도우시고 힘주신 아버지. 뭐라고요?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있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아시고, 또 어떻게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영혼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아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때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아빠라는 단어 자체가요,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지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이죠. 특히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유대 사람들은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 그 갈라디아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요, 거의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빠라고 하면요, 아마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다고 그들은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에 마찬가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가죠. 근데 중요하고 또 놀라운 은혜는요,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어디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냐면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개역개정 이전의 성경은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쓰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어요. 반면에 그러나 나의 마음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가장 친근한 단어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것을 사도 바울이 끌고 오는데 어디서 끌고 왔냐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나라도 다정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라는 호칭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치는 것을 경험한 예수님과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아빠라는 칭호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무섭고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랑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월 25일 성탄절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빠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하려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때가 차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이제 4장 4절에 나온 표현입니다. 뭐라 표현했냐면, 때가 차면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표현을 써요. 때가 차기를 기다리신다 하나님.
그 12월 25일은요, 하나님이 그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장 4절 5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율법 아래에서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값을 다 갚아버리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셨던 목적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보석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보석금 낼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대신 죄의 값인 보석금을 내주신 분입니다. 죄값을 대신해 주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월 25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4절에서 표현한 것을 다시 한번 보면, 때가 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때가 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아멘. 사실 이사야 선지자도 그것을 말했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탄생할 것을 이사야 7장에서부터 쭉 그걸 말하고 있는데, 마침내 그분이 오실 거라는 갖다 우리가 예고해 주었어요. 수많은 예고편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영화는요, 예고편 나오면 어떻게 본편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 본편이 12월 25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증명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에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된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율법에 종살이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는 됐다, 그만하면 됐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뉴 인터내셔널 버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시간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라는 거예요. 때가 참여를 시간이 충만하게.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모래시계를 놓는다면 모래시계를 갖다 거꾸로 놓아가지고 위에 있는 모래가 다 땅에 떨어지기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게 때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며 율법에 종노하게 하고 우리가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이시죠. 뭐라고요? 때가 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로써 그 날을 증명하신 게 바로 이 성탄절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고 싶으셔서 사실은 안달이 났지만, 그래 빨리 너 생일 돌아와야지, 너 생일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때가 차기를 간절히 기다리셨던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얼른 선물을 줘야 하는데 마음을 조이고 계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그 선물로 우리에게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빠로 불렀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인 특권들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헤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5일은요, 성탄절,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한 날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은요, 바로 아기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의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값진 선물이 바로 그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빠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 여러분 명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딸들이 제게 선물 준 난 명분 있는 거, 오늘 아빠 생일이니까. 물론 그러지 않을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주 명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다른 말하면 저들을 나를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법의 길을 연 것이 바로 예수는 십자가 사랑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이셨고, 그 결정적 완전체가 뭐였냐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 영생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예수님의 그 부활이 가장 마지막 결정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뭐라고요? 완전한 선물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심으로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증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망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에겐 부활이 왔거든요. 죄 용서받은 자의 부활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한 가장 좋은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12월 25일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선물인 겁니다.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를 이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율법을 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한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이런 영적인 놀라운 은혜 표현을 갖다가 로마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다른 말로 율법을 쳐박아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된 사람들이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나오니까 바울의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갈라디아 4장 보면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은 내게 눈이라도 빼줄 수 있었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과 가까웠었냐면 눈도 빼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잘못 들어온 이간질하는 악한 자들이 이간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멀리하고 바울을 배척하게 됐으니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었겠습니까? 여전히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악한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헐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악한 관계로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이단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빠라고 다정하게 우리는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힘겨울 때를 만나면 부모를 찾아가고 힘겨운 일을 만나면 아빠를 부르시 오늘 사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 은혜 교훈들이 있어지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매년의 성탄절은 사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아주 특별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빠를 아빠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빠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빠가 좋아하는 죽음, 십자가 죽음으로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간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종로로 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우리에게 종의 멍이 아니라 자유인의 명예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만족이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들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아빠라는 칭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 아름다운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선물을 나눈 것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빠로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만나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서 그들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 여러분이 진짜 좋은 선물 주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 그 누구보다 더 좋은 선물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이 전해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사람들입니다. 아들에 대한 명분,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탄절 앞두고 누구에게 예수님을 선물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